오늘 말씀도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함께 요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를 잠깐 돌이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명확하게 성경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메뚜기 재앙을 이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한 번 온 게 아니고 한 번 와서 남은 거를 메뚜기가 와서 먹고 그 다음에 와서 먹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누리던 그 모든 구원이 바스라지고 삶의 이 즐거움들이 완벽하게 무너진 상황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요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살펴본 드라마 바이블에서 나온 요엘서 2장의 내용도 1장과 좀 내용을 같이 합니다. 아마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조금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좀 뭔가 비슷한데 1장에서 나왔던 그 상황들, 그런 묘사들과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상만 좀 바뀐 거죠. 메뚜기가 아니고 무언가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 나라가 불에 타고 안 좋게 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2장의 초반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와 무게가 굉장히 강해진 거죠. 단순히 자연재해급으로 치우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이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들 앞에 임박해 있다라고 선지자 요엘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금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요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를 보내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자연재해는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것에 가깝습니다. 딱 때가 되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죠.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렇게 메뚜기가 좀 연속적으로 온 거는 그냥 좀 이렇게 재수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엘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일종의 자연재해가 아니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저희가 함께 봤듯이 나팔을 막 하면서 이제 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알리라고 합니다. 뭘 알려야 되냐면 두렵고 경고의 소리를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선 저희가 함께 살펴봤듯이 뭐가 올라가고 불이 막 나타나고 이런 모든 과정들 2절부터 10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울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도 같았던 그 땅은 완벽하게 불로 말미암아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죠. 이 불 가지고 이제 좀 장난을 쳐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불장난을 좀 쳐보다가 이게 불이 한번 탁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이 순식간에 화르르 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도망가거나 대처를 취하기도 전에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그러한 마찬가지 일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과 뒤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에서 불이 너희들을 둘러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거를 딱 본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의 얼굴이 하얘지고 완전히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군사의 공격에 대해서는 일종의 PTSD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그냥 멸망을 한 게 아니고 강한 군사를 가진 적국과 싸워가지고 패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이 더 강한 그 국가의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들 땅을 짓밟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빼앗아가는 그 아픔, 그 무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빼앗기는 아픔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거기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좀 살아봅시다 하던 차에 다시금 무언가가 온다고 하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큰 불안감, 그런 것이 생기기에 너무나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약이 신실하지 못해서 메뚜기 재앙을 겪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말은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의 땅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 할지라도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고 쭉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 다시금 예전처럼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뭉쳐서 힘을 합치고 함께 으쌰으쌰하면 이 재앙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군사가 와가지고 그 땅을 짓밟는 것은 이건 완전히 별개의 차원이죠. 자연재해라고 여길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들어와서 막 때리고 부수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부수지 마시고 요거 가져가세요 이런다고 사람들이 그 강한 군대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뭐야 이러면서 오히려 더 짓밟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재해가 지금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폐허가 된 땅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기를 써서 일궈낸 제2의 삶이겠습니까? 이제는 다시금 먹고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야지 하던 차에 모든 걸 다 빼앗고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 문제가 이들 앞에 올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적국이 오는 것도 강한 군대가 오는 것도 두렵고 힘든데 이 군대를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어디 좀 유명한 장수가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군대가 와서 모든 걸 짓밟고 불태우는 게 어떤 아픔이고 어떤 어려움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군대를 이끌고 너희 땅을 쳐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텐데 지금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날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그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막 아등바등 살아가다 보니 주변에 좀 힘 강한 국가한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거 뺏기고 저거 뺏기고 하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그동안 얻어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딱 군대로 부르셔가지고 이들을 사용해서 모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쓸어버리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날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옵니까?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저렇게 맨날 내 거 뺏어갔던 저 이방 민족 내가 한 대 좀 때려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겁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방 민족들에게는 두렵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봤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너무나도 바라고 기대하던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창 끝이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현실 부정을 하고 싶은 날인 거죠. 어째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메뚜기 떼 같은 자연재앙은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피해를 당했어도 그 피해가 땅이 좀 적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피해를 입는 게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군대를 이끌고 너희 땅을 쳐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재앙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재앙은 너희들이 도망치고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도 같았던 그 땅을 불이 앞과 뒤를 활활 태우면서 황폐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 여호와가
그것에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와,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거야? 뭐 피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러고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건 답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도망가고 무너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강했던 군사력을 가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내지 못했거든요. 힘이 강한 군사력을 막아내지 못했던 그 아픔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께서 전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신다고 하니 이건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준비했다. 나 이제 너희들에게 갈 거야. 각오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나팔을 빡 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경고의 소리를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걸 좀 다르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하면 굳이 이 요엘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고 있을 때 이들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 확 다 전부 다 휩쓸어 버린 다음에 봐라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오시기 전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소리를 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거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 또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가고 싶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너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니? 돌이켜야겠지 이스라엘아. 그러니 이제 좀 돌이켜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임박한 너희들에게 앞에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을 너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환난 가운데에서 그 재앙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금 나한테 돌아오는 거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던 것만큼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만이 유일하게 이들이 돌이킬 수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옷을 이렇게 막 찢는다고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회개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한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성경책을 막 읽으시다가 머리에 이렇게 막 재를 막 확 뿌리고 막 옷을 막 찢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이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붙어요. 옷을 찢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독특한 행위 하나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찢어라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것을 넘어서는 너희들의 그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통렬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전심 어린 그 회개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다라고 하고요. 화내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에서 지금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좀 굉장히 앞부분으로 좀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기로 돌아갈 건데 그 말씀 구절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뭔가 지금 13절에서 요엘이 얘기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나오게 되죠.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왜 요엘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광야에서 쭉 생활을 하다가 한번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큰 반역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만들고선 봐라, 이 금송아지 멋있지 않냐?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다라고 이 사람들이 막 그 금송아지를 떠받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들을 이끌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엄청나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셔내가지고 다 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욕먹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이 짧으면 거기서 그냥 자기 백성 다 죽여버리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좋다, 오케이, 모세 너가 말한 거에 내가 따르겠다, 오케이, 너의 간구 내가 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요구를 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까지 다시금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방금 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딱 떠올릴 때 이분은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신들 같은 경우에 좀 고대 신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름 앞에 뭔가 칭호 같은 게 하나씩 붙잖아요. 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면 태양의 신, 뭐 이런 아폴론, 뭐 바다, 뭐 포세이돈 이런 식으로 신 앞에 그 이름이 붙습니다. 그 칭호가 붙게 되죠. 그거는 그 신이 갖고 있는 힘과 파워를 나타낸다라고 저희가 늘 인식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전혀 신실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자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용서의 신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름은 용서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거에 의지해서 너희는 나아가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그냥 거기서 다 죽게 만들어버리면 본인의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너희들 반드시 이끌어갈 거야, 내가 용서하고 이끌어갈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거죠. 2장 13절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고자 결심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나아간다면 그분은 능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라고 요엘이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알려주심과 동시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나한테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렇게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복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참혹한 참사를 당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면 그분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라고 요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요엘의 외침을 이렇게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먹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 그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분의 은혜가 늘 강물같이 나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돌이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의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붙잡음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백성들이 들으니까 이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움직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의 목록이 굉장히 독특해요. 16절을 좀 보시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나이 든 사람도 모이고, 젖 먹는 아이, 응애 하는 아기잖아요. 그 아기들도 오고,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새 출발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순간에는 그 누구도 상관없이 한 번에 다 앞에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여호와의 날이 오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장로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죽고 나면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막 부모님 옆에서 얘야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단다,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 엄마 그게 뭐야, 밥 줘. 애들은 이럴 거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밥을 안 준대. 이런 것처럼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두고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요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지금 누리고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을 입은 거를 아마 주변 이방 국가들 누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이방인들이 아주 놀렸을 겁니다. 야, 꼴 좋다. 저렇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어쩌네 저쩌네 하더니, 이야, 여호와가 힘이 짧아가지고 손이 짧아서 메뚜기 재앙을 4번이나 당하게 하더라 라면서 이방인들이 놀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요엘이 그 기도를 할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욕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황폐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이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이 마음을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냐면 심장을 찢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조금 마음이 와닿죠. 좀 더 가까워집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하면 그냥 마음이 추상적이잖아요. 그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회개해야 되나? 인데 심장을 찢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찢을 정도의 통렬한 회개, 전인적인 돌이킴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심장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 시간 통해서 잠깐 심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장을 뛰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가슴에다 대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면 쿵쾅쿵쾅쿵쾅 하는 그 심장의 펌핑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펌핑을 통해서 피가 손끝과 발끝까지 쫙 순환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살결은 따뜻하고 부드러움, 그러한 것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심장이 뛰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심장이 멈추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가 이 숨을 쉬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손을 들어가지고 코 끝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서 숨을 어떻게 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바람이 나오잖아요. 이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내 아내랑 살고 있는데 하루는 새벽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는데 아내가 이제 자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다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에다가 손을 이렇게 싹 갖다 대봤어요. 근데 콕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갖다 댔는데 거기서 이제 따뜻한 숨결, 그 호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숨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숨을 쉬는 그 활동을 통해서 이 부드러운 숨결이 왔다 갔다 나오는 걸 통해서 지금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꿔서 표현하면 마음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장을 좀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트로 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심장을 마음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음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심장을 찢으라라고 하는 것을 앞에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 너희의 그 뜨거운 피, 그 호흡, 그리고 온 마음을 나 여호와께 바치라.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제목인 너희들의 그 심장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겉모습만 그냥 휘황찬란하게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의 모든 전심을 다 바쳐서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외침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 개개인 모두는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을 때도 있고 또는 그 선물과는 반대의 결과, 반대의 것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곧 공동체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삶을 살다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개인의 삶으로 치부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삶을 더 넘어서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상실이 그냥 이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이 3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순모임을 하게 됩니다.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순원분들을 위해서 같이 막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냥 휙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모임을 쭉 하면서 개개인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근황도 얘기도 들어보면서 하다가 누군가는 분명히 메뚜기 재앙을 당해가지고 지금 파리리 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휙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요엘이 다 모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계층에 있든지 간에 이 임박한 슬픔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요엘의 외침처럼 우리가 순모임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고 곤란한 지체가 있다면 그래 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곤란한 일이 당했을 때 그것을 나 혼자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공동체에게 얘기를 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공동체는 그 얘기를 들은 공동체는 아 그래요 힘들군요 잘 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면서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필사적으로 붙듭시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